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잘 살펴보면 한결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기보다 더 내려놓으려 하고 더 섬기려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나의 가치로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 그것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가치와 다를 것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갖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 간다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에 정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더 기쁨의 식구들이 믿음이 정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가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삽시다.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그런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 승리라는 게 있잖아.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알아야 돼. 가지려고 하면은 가지려고 할수록 자꾸 마음이 조급해져. 근데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최고의 가치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았던 장면, 그리고 지난주 뭐 했었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기억납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말씀,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크게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는데,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에 하셨던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제자를 먼저 세우신 것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에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복음을 전파했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예전에 처음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복음이라는 개념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지 않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로마의 황제가 식민지에게 자기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많았냐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내용들, 그리고 어떤 노동에 강제적으로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소식을 알렸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알려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황제의 그 명령들이 실제로는 식민지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지.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 마가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때가 찼음에.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몇 시, 11시 몇 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물리적 시간이 얘기 아니라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시간이 다 찼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이룰 이제 그 완성의 시기가 모두가 다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는 뜻이 때가 찼다는 말이야. 구원을 이룰 완성할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었다, 이게 때가 찼다는 말이거든. 알렉산더 알지?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식민지들을 자기의 어떤 나라에서 잘 다스리고 통치해서 정말 완전한 자기 나라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두 가지를 펼쳤는데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언어를 통일시키는 거였어. 그래서 언어가 통해야 잘 따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쉬운 헬라어를 개발해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식민지 모든 나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공통적인 언어가 지금 영어인 것처럼 쉬운 헬라어 말이 만들어져서 공통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또 이 식민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깔았어요. 왜? 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왕래를 해야 되니까, 내 나라처럼 쉽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깔았어. 자, 이 알렉산더 대왕들이 했던 이 일들이 그 나라의 문화와 함께 만들어지고 조합되고 그러면서 헬라의 그 문화들이 심겨지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함께 만들어져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언어와 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졌던 거지.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언어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로 준비되어집니다. 성경을 쓸 수 있는 쉬운 그 헬라어가 만들어지고 언어가 준비되었어요. 복음을 모든 세계에 같은 말이니까 전할 수 있게 되잖아.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딱 가져진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침묵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그 400년 중간에 일어났던 일들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 준비되어 갔어요. 영적으로는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 아픔과 힘듦이 극에 다다라서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 절정에 다다랐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절정에 다다랐고 물리적 환경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그것들, 그때 말합니다. 때가 찼다. 드디어 구원을 이룰 완벽한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그렇지, 똑똑하네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 근데 천국이 어디야?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장소의 개념이야. 천국,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나라가 뭐예요?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런 어떤 그 나라의 그 구성 요소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있고 다스리는 통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너희를 통치할 그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왔다. 때가 다 찼다. 내가 구원자로서, 너희의 왕으로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는 언제 오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2000년 전, 인류 역사가 끝나기 전, 시간과 시간의 태초부터 영원, 그 시간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딱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시간 타이밍이라는 그 중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은,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디디는 동안에도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야, 너네 아버님 누구시니? 저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미리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아멘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뭐예요? 옛것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 정말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구원자로 받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거든. 이 회개가 없으면 천국 못 가거든. 그래서 너희는 나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너희의 삶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고 전파하셨고, 또 그것을 이제 전하시면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제가 얘기했죠.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릴 때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가 축복받는 것보다 누구를 더 위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나는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더 나의 삶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축복받고 싶습니까?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알리고 싶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도 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져요.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음 주 전도 주일이니까 자, 전도 한 명씩 하세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친구야, 이거 내가 얘기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한번 들어보겠니?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아 이 너무 큰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시작한 일이 뭐냐면 제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셨다. 근데 이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 훈련받아서 자 너희는 이제 나의 제자가 될 만하다 와라 그런 게 아니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키워가지고 함께 시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시작하면서 사역과 함께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세워가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시작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그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시몬 누구예요? 시몬이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동생 누구예요? 안드레. 그 뒤에는 또 누구를 부르냐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이 네 명을 부르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를 따라오라. 원문에 보면 이 문장 중간에 나를 따라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 시작하는 그 스펠링이 대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보통 대문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문장의 첫 단어를 첫 스펠링을 대문자로 쓰잖아. 근데 중간에 대문자를 썼어요. 나를 따라오라면 come 영어로 come C자를 크게 썼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 당시에 무언가를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 중간에 단어에 그 강조하는 그 강조점에 대문자를 사용했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이 너무도 중요했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마가가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C를 컴을 대문자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것이 중요했다. 근데 이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을 부르실 때 보면 어디에서 불렀냐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이게 소명, 비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예수님의 부르심이야. 소명.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때부터 쓰임 받는 거거든. 예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건 그냥 부른 게 아니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나를 따라오란 말은 내가 널 쓰겠다 이 말이거든.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이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양 치고 있다가 거기서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 어디에서 부름 받았어요? 목동으로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양치기 하고 있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알죠?
엘리사 선지자는 부름을 받을 때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소를 앞세워서 밭 깔고 있었어요. 12결이 되는 24마리의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에,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나에게, 녹음실에서 열심히 녹음하고 있는 나에게, 이 작업실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을 때,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뒷바라지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며 충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삶의 현장의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나의 본질적인 삶의 내용을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따라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집중해서, 집중이 잘 안 되면 일어서서 말씀을 들읍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참 우리는 쉽게 들어왔지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어부가 뭐예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사람이잖아요. 어부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을 낚는 사람은 어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을 낚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 사람을 낚는 건 어부는 아니죠. 일단은 그게 그 사기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부는 아니야. 근데 사람을 낚는 그 무엇인가라고 지칭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낚는, 물고기 잡는 어부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어부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직업은 바뀌지 않아도,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도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지만 어부라는 것이 바뀌진 않았어요. 제자들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갔지만 중간중간에 또 무언가 필요할 때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실제로 베드로가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살았거든요. 그 어부라는 자기의 직업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것이 그들에게 더해진 겁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본질이 바뀐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낚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가수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작곡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학생이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연습생이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배송기사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목사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삶의 현장에서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특징은 곧,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얘기했더니 두말하지 않고, 잠깐만요, 우리 일단 집안 정리 좀 해놓고요, 이거 좀 수습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거 없이 바로 따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따른 게 아니라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내려놓고 따라갔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불렀을 때 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에요? 이게 쉬울까? 즉각적으로 그것도 이 생업을 내려놓는 거야. 이게 그 당시의 어부는 물고기를 주식으로 먹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배가 있고 종들을 거느리고 그 안에서 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직원이 아니라 경영자였어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까지 내려놓고 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내려놓고 가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더 가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높은 가치였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봐요. 사람은 자기가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가 직업이 더 중요하면 내 직업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내 직업을 따르겠죠. 돈이 중요하면 그 돈을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치, 어디에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 마가복음 오늘 1장만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4장을 펴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5장 4장에 보면 5장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5장에서 나오는데 그 5장 전에 있는 4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벌써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보고 그러면서 소개를 듣고 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난 이후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기적적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시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뭐 한 거예요 지금?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셔가지고 그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가르치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지금 뭐부터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고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의 깨달음과 진리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을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밤새도록 수고해. 근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봐. 떡 던졌더니만 물고기가 잡히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한순간 그냥 객기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가족을 내려놓고 더 큰 가치가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지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성공과 인기와 명예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라야 된다. 십계명들을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거 이미 잘 지키고 있는데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제 영생 받을 수 있는데 자랑스럽게 교만스럽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가 더 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 청년한테는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지 못합니다. 왜요? 재물에게 더 큰 가치를 뒀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내려놓고 따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그 무엇을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 아티스트가 되라. 사람을 낚는 작곡가가 되라. 그 부르심 앞에 계산하지 않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다른 것을 내려놓으면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축적하면서 따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단해 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아 봤습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포기하고 내려놓아 본 것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제자들은 즉각 순종하여서 그 부르심 앞에서 내려놓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부라는 삶에서 사람을 낚는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는 그 인생에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전 것들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고 바둥바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고 그렇게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누구냐면 에콰도르에 선교를 떠났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입니다. 1956년 순교를 당했어요.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이 에콰도르의 남미에 있는 그 아우카족이라는 인디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미리 준비를 잘 했어요. 언어도 준비하고 파악도 하고 이 아우카족에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뭐 교회를 세워보지도 못하고 뭔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혀가지고 반대에 이렇게 막혀서 그렇게 지금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거기에서 인디언족에게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대요. 5명의 선교사님이 들어갔는데 친구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총이 있었지만 총을 쓰지 않았답니다. 그 아들이 들어갈 때 물어봤대요. 아빠, 인디언족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그러면 아빠 그 총으로 지킬 거야? 그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천국 가지 않아. 총을 쓰면 안 돼. 총을 들고 갔지만 죽음의 그 순간까지 총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헛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전하기도 전에 그렇게 죽고 왔는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 질문 앞에 너무 낭비된 것 같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 앞에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아닙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왔고 그렇게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1년 동안 간호사를 준비해서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다시 이 아우카족에게로 그 아내가 들어갑니다.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 친구들을 함께 죽였던 그 아우카족에게 들어가요. 근데 이 아우카족은 여자는 건드리지 않는데요. 자기들의 어떤 그 법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걸 몰랐지만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에서 받아줬고 거기에서 간호사 생활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의 봉사와 섬김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추장이 어느 날 와서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를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겁니까? 참 대단합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들의 부족이 죽인 그 선교사님의 아내입니다. 그 추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부족이 그 얘기를 듣고 모든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5명의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그 부족민들 그 5명 그 중에 4명이 목사가 되고 1명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은 그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자기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짐 엘리엇이 참 엘리트였대요. 운동선수로서 스타였다고 합니다. 28의 꽃다운 나이에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죽으면서도 남들은 들어가서 교회도 세워보지 못하고 낭비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결코 그것이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낭비된 것도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나는 내려놓았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을 낚는 그 무엇으로 나를 지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아니 어쩌면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실지 몰라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 말씀을 따르라.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며 삽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 세상의 가치들. 우리 영원한 가치를 위해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고,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 더 주님만이 중요하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따르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함.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영원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선택하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떠나라고 부르시는데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보여잡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보여잡고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더 누리고 싶어 더 축적하고 더 하나님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던지고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성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시라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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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는 말씀 앞에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정말 영원한 가치를 부여잡고 따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기도하는 우리 더 기쁨의 모든 식구들 위에 주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여잡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